가정에서 부모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가 옳은 길을 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양육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를 공감해주고 마음으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선생님을 공경하고 수업에 열심히 임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상관에 순종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장이라고 하면 직원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경영자로서의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나 법 등 국민으로서 지키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시대에 맞춰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국민으로서 전염병을 대하는 자세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역할 또는 위치에 따라 나타내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자유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고 칭함받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유대교의 율법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이 받은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그 자유를 받은 자로서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신자가 마땅히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신자는 자신의 이웃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말하고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벗어나 유대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으며 실제로 유대인의 율법에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도덕법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린 채 단지 자신의 행위와 의를 드러내는 것에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율법은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율법을 자신의 의만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인간의 육체적 욕심과 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유대인 율법을 따랐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그 율법이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않으며 새롭게 부여되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부터 계속 말하고 있던 자유였으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죄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유가 아닌 단지 방종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채울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말한 바울은 이제 자유를 얻은 자, 즉 율법과 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로는 신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분명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이 자유와 종노릇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언뜻 보기에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과 자유는 대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와 종노릇은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우선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구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하는 믿음의 표시로 사랑으로 보았고 오직 사랑을 나타내어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아 육체와 죄로부터의 자유를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종됨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며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따르는 유대인의 율법 또한 구약의 율법에서 시작되었고 그 율법은 원래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성취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에 있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보다는 율법으로 인하여 서로 분쟁하고 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며 그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모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참된 율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니 결국 멸망의 길에 있는 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가장 지탄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는 자신들의 욕심, 욕구와 재미를 채우기에 방역 지침과 개인 위생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실외 체육시설이나 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불편하고 숨이 더 차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하는 것은 단지 운동하고 싶은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이기주의에 해당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또는 나만 편하면 되지 라는 식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린다거나 또는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안 지키거나 또 방역지침과 개인 위생은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는 일 등을 말합니다. 그러한 이기주의는 환경 파괴 또는 교통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의 폐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자유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사랑의 본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확증하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이웃,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거나 불평과 불만, 짜증을 부리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부부는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부모는 자녀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해주며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등의 진정 마음을 다해 공감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과 상관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갖기보다는 상관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을 돌아보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기업의 대표라면 직원들을 가족처럼 돌보며 자신이 대표로서 부족한 점이 돌아볼 줄 알며 겸손하고 또한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줄 아는 것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 위생에도 철저히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주변을 둘러보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 또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안부를 물으며 격려와 위로하는 것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는 끝내 멸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의 자유를 얻은 것은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참된 율법인 사랑으로 자신의 이웃을 섬기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문맥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앞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얻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쫓아가지 않으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처럼 대적하고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신자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 안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이 충돌하여 생기는 갈등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바울은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는 이 18절 상반절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조건입니다. 즉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는 조건이 달성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게 되니 그런 갈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신자가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신자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행할 수 있게 됨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심에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아, 이단, 투기함과 술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은 육체의 일, 즉 죄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육체의 일을 쫓는 모습은 자유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앞에서 경계한 것 같이 육체의 일을 쫓는 모든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좇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으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율법을 포함해서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법도 금지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일, 즉 육체의 욕심에 따라 움직일 때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율법을 좇지 말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로서의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심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최근만 보더라도 한탕을 통해 많은 돈을 가지려고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신음과 절망하는 모습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 경제, 금융 관련 범죄를 짓거나 인기와 명예가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인기와 명예가 떨어지자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를 통해 성범죄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죄된 본성에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여 죄를 짓는 모습은 신자들이 과연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자는 욕심을 쫓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으며 참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 세상의 것,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천국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쫓아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하신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와 육체의 일을 쫓은 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이유입니다. 결코 육체의 일과 욕심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신자는 자신의 욕심과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사는 것, 또한 오늘 지금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도쿄올림픽 한일 소프트볼 경기가 있지만 그 경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자기 욕심과 신앙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이기고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신자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처럼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죄를 향해 가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고 죄를 향해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의 욕심과 죄를 향해 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내야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15, 16, 17 여존대 회원 여러분, 본문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자신의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의 육체와 욕심을 쫓던 옛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새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즉 신자들이 나타내야 하는 징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그 징표를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들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육체의 일과 그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쟁취하신 승리를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좇는 일,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으며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닌 것임을 깨닫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징표를 나타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